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블란타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천한 신분 출신이어서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 네일 리빙스턴은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정신으로 살았다. 리빙스턴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믿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의학도 공부했다. 공부를 하는 동안 그의 선교 희망지는 언제나 중국이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희망하던 리빙스턴에게 실망할 일이 생겼다. 중국과 영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터졌던 것이다. 이 전쟁으로 중국은 영국에 대해 문을 닫아버렸다. 리빙스턴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로버트 모펫 선교사였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2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였다. 로버트 모펫은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외쳤다. 리빙스턴은 계획을 바꾸어 아프리카로 가기로 작정했다. 1841년 7월에 남아프리카의 체북단에 있는 선교사협회의 주재소에 도착했다. 이 주재소에는 로버트 모펫이 살고 있었다. 1843년 리빙스턴은 바케인족의 추장 세첼레를 방문했다. 추장 세첼레는 리빙스턴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추장의 외아들이 병에 걸리고 추장의 직속 부하들의 아들도 병에 걸렸다. 추장 세첼레는 안절부절하며 원시적인 방법으로 약을 썼으나 두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다. 추장은 리빙스턴에게 애원했고 두 아이는 리빙스턴의 치료를 받고 씻은 듯이 나았다. 이후로 리빙스턴과 추장은 친구가 되었다. 1843년 6월 리빙스턴은 푸르만의 위쪽 지방인 마보차에 선교본부를 정했다. 그런데 마보차에는 사자들이 득실거려서 마을 원주민들은 이 사자 때문에 크게 고통당하고 있었다. 리빙스턴은 사자 한 마리를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때 리빙스턴의 왼쪽 팔 윗부분에 11개의 이빨이 파고 들어왔는데 이 상처가 불완전하게 아물어 평생토록 그를 괴롭게 하였다. 다음 해에 리빙스턴은 자신이 설계하여 돌로 집을 지었고 이 돌집에서 로버트 모펫 선교사의 딸 메리 모펫과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1841년부터 1845년까지 두 사람의 행복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그 후 리빙스턴은 마보차를 떠나 바케인족에게로 옮겨갔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지방에서 맺은 첫 열매는 추장 세첼레가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었다. 추장의 믿음을 인정한 리빙스턴은 추장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첼레는 항상 선교사회의 따뜻한 친구였고 훌륭한 선교 지식을 가졌으며 설교도 잘했다. 그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1853년 6월 리빙스턴은 마콜로국에 도착했다. 그는 아프리카 밀림 속을 헤치며 2달 이상을 전도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열병과 싸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아프리카인들은 이 열병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다. 밀림 속에는 쓰러져 죽을 위험성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장사꾼들은 노예를 사기 위해 이 밀림 속을 헤치며 다닌다. 장사꾼들도 가는 곳에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 수 없단 말인가? 라 생각했다. 그는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모콜롤로족을 데리고 바다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가장 펄펄 나는 원주민들조차 밀림 속에서 픽픽 쓰러져 갔다. 1853년 11월에서 1854년 6월 사이에 7개월간에 걸친 무서운 여행 중에 그는 31번이나 열병에 걸렸다. 믿을 수 없는 어려움, 병, 굶주림, 끝없는 행진, 그리고 사나운 부족들의 습격으로 몇 번이나 위험한 지경을 당했다. 마침내 그는 해안에 있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상파울로 대 루안다에 도착했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뼈만 붙어 있었다. 이 선교 여행은 수행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리빙스턴은 몇 달 동안의 휴식을 취했다. 휴식이 끝나자 그는 다시 한번 위험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동쪽 해안으로 향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1856년 5월 동해안에 있는 또 다른 포르투갈 식민지 퀼리메인에 도착했다. 케이프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이별한 지 4년 후의 일이었다. 그는 4년을 걸쳐 아프리카의 거대한 대륙을 횡단했던 것이다. 리빙스턴은 대륙을 횡단하는 도중에도 여러 부족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심하게 병이 들어 주일 설교를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경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환등기를 사용하여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리빙스턴은 새로 발견한 땅에서 선교 사업을 벌이기 위하여 영국의 선교사협회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모금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리빙스턴은 직접 영국으로 가서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1862년 1월 초에 건강이 나빠져 친정에 가 있던 리빙스턴의 부인은 남편 곁에 돌아왔다. 4년 만의 만남이었다. 그의 부인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녀들에게 돌아가 고독과 외로움으로 달래며 지내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아프리카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3개월밖에 함께 지내지 못하고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부인의 죽음은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한없이 울었다. 리빙스턴은 그때의 심정을 일기에 적어놓았다. 나는 아내와 살면 살수록 나는 그녀를 더욱 사랑했다. 나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던 사람이 떠나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을 헤치며 복음을 전하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머리에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돈을 버는 일이었다. 리빙스턴은 백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리카 밀림 속의 열병은 무서웠다. 이 열병으로 여러 명의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신의 탐험대원 중에서도 몇 명은 병으로 아주 쇠약해져서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결국 그도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세 번째 아프리카 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친구 중에 로데릭 머치손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로데릭 경이 그를 찾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분수령과 나일강의 군원을 결정하는 일을 리빙스턴이 맡아주길 권유했다. 리빙스턴은 그의 가을에 잔지바르를 떠나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갔다. 리빙스턴이 이끄는 탐험대는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고생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차와 커피나 설탕은 바닥이 났고 이제 먹을 것이라곤 거칠고 맛없는 아프리카 옥수수 종류밖에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굶주렸고 배가 고팠다. 1868년에서 1871년까지 3년은 니아사오, 탕가니카오, 모레오호, 벵겔로호 등의 유역을 왔다 갔다 횡단하며 보냈다. 맹수와 질병이 생명을 위협했다.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아랍 노예 상인들은 끈질기게 그를 방해했다. 리빙스턴의 발은 딱딱한 숲속을 건너라 찢어져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수행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수행원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가길 거부했기에 리빙스턴 탐험대는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노예 상인들이 저지른 일들은 원주민들을 노엽게 하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리빙스턴까지 노예 상인 취급을 하며 대적하였다. 탐험 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졌다. 리빙스턴은 대원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본부로 삼았던 장소에까지 도착했다. 그러나 세리프라는 나쁜 아랍 상인이 보급품들을 모조리 팔아버리고 말았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1871년 11월 10일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특파원 헨리 M. 스탠리의 방문을 받은 것이었다. 이들은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제임스 고든 베네트 씨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스탠리 일행이 식량, 편지꾸러미, 거대한 솥, 요리남비, 목욕통, 약, 천막 등 풍부한 보급품을 가지고 왔다. 스탠리는 리빙스턴에게 몸이 매우 허약하니 영국에 가서 건강을 되찾은 뒤 다시 오자고 하였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거절했다.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나일강의 군원을 찾는 것보다도 더 큰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밀림 속에서 행해지는 노예 매매를 증오했고 자신이 사는 목적이 바로 이런 일을 없애는 것으로 알았다. 1873년 4월 29일 그는 가마로 이탈라에 있는 치던보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하루 종일 조용히 누워 있었다. 새벽 4시경 한 수행원이 리빙스턴이 누워있는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을 때 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으나 리빙스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기도하면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9개월의 긴 기간을 통해 영국에 도착했다. 1874년 4월 18일 위대한 선교여행가의 유해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마지막 안식처에 묻혔다. 그의 장례식은 영국 국민이 모두 애도하는 가운데 국장으로 치러졌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총알보다 무서운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멀쩡하던 사람이 암세포 하나만 생겨도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때를 따라 보내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인생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성별도 고향도 조국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부 공구원 부장님과 심재금 총무님의 도움으로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두천 영락교회 장동희 사모입니다. 저는 의정부 지부 지부장님과 총무님의 도움으로 천일작전을 할 수 있었고 의정부 지부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으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전도 천일작전 소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양주의 늘 기쁜 교회 사모님과 가끔씩 이렇게 통화를 해요. 저희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아니면 또 기쁜 소식이나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심이 매일 전도하고 그다음에 작정이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정을 좀 좋아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또 전도 이런 세미나를 가게 되면 돈도 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많은 세미나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세미나를 가지 않고 혼자서 작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A4 용지에다가 100일 작정 이렇게 써놓고 이제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걸로 해서 100일 작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딱 3일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게 작심 3일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해서 예심을 또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동두천에 있는 어느 교회 사모님도 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모님한테 동두천에 있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전도를 하고 또 작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오전에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알바를 하고 나서 오전에 알바를 하고 이제 저희는 금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의정부 지부를 가게 됐습니다. 또 그때도 간 시간도 좀 지각을 하고 한 10시 반 정도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살짝 뒤에 가서 보고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딱 보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됐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정부 지부 공국은 우리 지부장님께서 또 나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인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 또 그 소리를 또 제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때가 아마 의정부 지부 1기가 끝나는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1일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일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를 소개시켜줬던 그 남양주에 있는 널기쁨 교회 사모님의 목사님께서 저를 또 강권적으로 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꼭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1일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1일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3년만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눈물이 나도록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참 많이 전도를 했지만 참 힘들었거든요. 늘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데 매일 전도를 하겠다고 그리고 3년 동안에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목사님이 싫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은 돈이 문제였습니다. 40만 원이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저는 3년 전에 저는 그 40만 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10만 원, 제 10만 원, 그리고 그때 생각했을 때 저희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믿음 좋을 뿐 아니라 또 이제 가정도 꽤 좀 잘 사는 저희 교회에서는 좀 잘 사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3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정말 제가 3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보겠으니 권사님 20만 원만 좀 저를 위해서 좀 헌금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제가 이런 말을 정말 남에게 돈 달라서를 어떻게 해요? 제 성격상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꼭 3년 동안에 꼭 예심을 하고 싶었거든요. 꼭 전도를 매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또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매일 전도를 하고 일지를 서면서 밴드에다가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밴드에 초대를 되어서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천국 스타라고.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어떤 사모님은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내가 행복한 전도자라고 하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천국 스타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정말 전도 메시지와 전도 모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천국 예배 개천원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또한 제가 감동을 굉장히 받았던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늘 고민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만 그 우리 메시지 중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전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 뭐 불교 메시지, 성당 메시지, 뭐 핸드폰 메시지,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정말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일천번제를 천일작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천번제를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기도로 일천번제, 또 아니면은 예배로 뭐 이렇게 그 일천번제를 하려고 계속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 일천번제, 전도 천일작전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너무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정말 또 내 속에 내가 또 막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주일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천일작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강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천일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천일작전을 시작할 때가 2018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1월 20일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11월 19일이에요. 그때는 너무 전도를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천일작전만 끝나면 무엇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막 들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서 2018년 11월 19일부터 천일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사모님이나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천일작전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전도의 열매가 확확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일작전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열매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천일작전이 끝난 다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감동을 가지고 막 전도를 정말 막 열심히, 너무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늘 하고 있었던 부침개 전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부침개 전도를 할 때는 늘 퍼주는 전도였어요. 부침개는 그냥 사람들한테 주고 이제 교회를 알리고 그런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심 전도를 하면서부터 예심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부침개 전도를 할 때 저의 전도법이 있는데요. 그 전도법이 뭐냐면 퀴즈 전도법이에요. 자, 부침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테이블을 딱 해놓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퀴즈 전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오늘 퀴즈를 낼 텐데 이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 부침개 한 장을 제가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여기 있는 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예. 테이블이나 저기 있는 자전거나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땡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생각하다가 그거 사람이 만들었지, 공장이나 뭐 그런 데서 만들었겠지, 이렇게 오케이, 정답. 부침개 한 잔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갑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동물, 식물, 이거 누가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부침개 한 장 더 포장해 주는 거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지금부터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또 퀴즈가 나올 거예요. 그때 맞추면 포장 하나 해줄 거예요. 부침개 한 장 더 포장해 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답.
부침개 한 장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이것뿐 아닙니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은 모여 있거나 어른들이 모여 있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사탕이나 뭐 금방 같은 거 아니면 학용품을 가지고 나가죠. 아이들이 막 놀려 있으면 얘들아 안녕 이렇게 말하면서 야 내가 퀴즈 낼 테니까 퀴즈 맞추면은 이렇게 금방도 주고 맛있는 거 줄 거야. 사탕 줄 거야. 퀴즈 한번 맞춰봐. 너 지금 타고 있는 이 자전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전도에 가서 복음학교를 소개를 하고 그때 권사님과 집사님 해서 세 분이 복음학교를 등록해서 하게 되는데 숙제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녹음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전도 현장 실습까지 나가고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복음학교를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에 신실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나서 싫은 소리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복음학교를 하면서 정말 자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앉혀놓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데 숙제를 해야 되니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복음학교에서 배웠던 게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전도를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왔었던 분이 아직도 또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은 부모님을 이렇게 케어하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복음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엄마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읽어주는 거죠. 뭐 복음학교에서 했던 거를 읽어주니까 이 엄마가 정말 70년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학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복음학교 1기 2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새생명 축제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새생명 축제를 할 때 그동안 전도 축제, 뭐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성도들하고는 했지만 목사님께서 선포를 했지만 사실은 하는 분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나 우리 목사님 아니면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예심을 하면서부터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근사님이 교회차를 데려가가지고 성도를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은 또 택시를 타고 모시고 오고 정말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저는 그때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 한 명도 아직도 잘 나오고 있지만 근데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막 2명, 3명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전에는 그냥 한번 와봐라지만 지금은 데려온 그 복음학교를 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정착할 사람들이에요. 그 데려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몇 명 데려오지 않았어요. 6명이 왔어요. 그 6명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에는 뭐 30명이 와도 30명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6명 왔지만 6명이 정착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감이 넘치게 되고 목요 전도팀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주일 여전도의 전도팀이 생기게 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예심을 통해서.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정말 진짜 이 천일 작전 끝나고 나면 정말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것이고 정말 부풀어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됐어요.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 천일 작전을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전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뭐 하여튼 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 전도지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하냐고요. 전도 좀 잠깐 멈추시고 하시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하지 말고 좀 다른 자리에 가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천일 작전을 하고 있으니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전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전도 아지트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상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나와서 전도를 하는 저희 아지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전도를 합니다. 뭘로 전도하냐면 음료수 정도를 해요. 여름에는 음료수를 가지고 가는데 그 음료수를 놔두고 이제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심히 또 뭐 음료수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이제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영락교회가 아니면은 동두천 영락교회가 아니면은 저희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래도 우리 같이 믿는 마음적으로 신뢰하니까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청에서 직원 2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고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현재 20명을 제한을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을 20명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전도하는 데는 제한을 두라고 전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직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민원을 제시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선생님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내고 난 뒤에 또 뭐 계속 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2020년 부활절입니다. 저는 정말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코로나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정말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움츠러지잖아요. 그리고 2020년 부활절 날 정말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저희 그 동두천의 신시가지에 부활절 날 오후에 딱 나가 있으면 그냥 서 있으면 그 부활절 계란이 그냥 아마 한 20개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있으면.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는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부활절 코로나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부활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 때 기도 중에 성령께서 계란을 삶아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또 막 뜨거워지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또 500개를 삶아야 되겠어. 목사님한테 또 말씀드려서 500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삶아야 되는 거예요. 삶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포장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눈물 나는 거예요. 혼자서 이거 한다는 거 이래서. 그래서 제가 정말 또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진짜 내가 왜 이거 있을까? 코로나라고 사람들은 다 그냥 쉬고 있는데 왜 또 내가 또 이거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투정을 했어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진짜 이걸 안 하고 싶은데 그랬어요.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전해야 되잖아요. 500개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요? 이 많은 거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 날 그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안 되고 저희 큰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큰아들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구루마에다가 싣고 상가에다가 전도를 갔어요. 이건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막 불편해서 내가 미친 짓을 또 왜 하니 이렇게 하면서도 딱 가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없었고 한 사람도 왜 코로나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다 좋아하고 내일이 부활절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2020년 부활절 토요일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심이 없었다면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냥 움츠리고 있겠죠. 예심 훈련을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 쉬고 금요 기도를 하는데 금요 기도에 1시간 전에 전도를 하고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한 50대 되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죠. 예, 안녕하세요. 예, 동두천 영락교회에 전도를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내 때문에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저희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 교회에서 진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면 당연히 그 교회를 섬겨야죠. 그 교회 충성 봉사하셔야죠. 그리고 장로님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헌신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심 명함 전도를 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심 명함 전도지를 보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저 계좌번호 좀 불러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계좌번호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계좌번호는 지금 잘 모르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매달마다 모았대요. 매달만 모아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됐대요. 근데 그 돈을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고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입금을 해주겠다 하는 말에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정부 지부에서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매년마다 전도 헌금을 이렇게 하신대요. 하는데 매년 모아서 그거를 어느 교회에다가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드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 좀 더 어려운 교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를 하는 분한테 교회한테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큰 돈이었어요. 그때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주셨는데 1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용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사랑의 반찬 나눔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정말 저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찬 나눔을 하자고 이제 건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반찬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요리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요리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하자고 하니 성도가 하자고 하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하게 되는데 어떤 쪽으로 하게 되냐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현 시대에서는 독거 노인들이 고독사로 죽는 분이 참 많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다. 정말 전도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 시대에 정말 독거 노인들이 혼자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저희 사랑의 그 반찬 나눔에서는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독거 노인 이렇게 해서 한 20가정 정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전도를 하면서 이제 혼자 사시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건면을 하게 돼서 반찬을 나눠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반찬 나눔을 하면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로 또 연결하게 됐어요. 지난 6월 달에는 반찬 나눔을 통해서 거의 새생명 축제에 다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었으니까. 그렇죠? 먹어야 되는 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 오게 되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와라고 계속 강권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서 반찬 나눔 하는 그 받는 분들이 몇 명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집도 알게 되고 전화번호도 알게 되니까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또 반찬 나눔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올해 8월 27일 날 천일 작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천일 작전을 통해서 정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천일 작전이 끝나고 나면 정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정말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날 천일 작전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천일 작전을 끝나고 나서 또 오늘 이 간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심을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물질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 앞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탕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하는 돈마저도 많지가 않아서 너무나 망설이고 그 사탕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마트에 가가지고 들었다 놨다 진짜 수없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일 작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정말 교회뿐 아니라 저희 가정에는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늘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일 작전 끝난 후에 천일 작전 올해는 정말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천일 작전을 하면서 가정에, 개인에, 교회에 정말 물질의 정말 통로가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천일 작전 하면서 그 행복한 사모님들의 행복한 모습, 목사님의 천국 스타 이제 그걸 봤을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일 작전 하면서 비가 오거나 정말 주일날 오후에는 정말 전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전도팀이 있어서 나갔지만 코로나 후에는 사실은 전도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나가야 되잖아요. 정말 주일날 저녁에 정말 지친 몸으로 전도를 나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저는 다시 또 2차 천일 작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차 천일 작전을 이제 1차 천일 작전을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쉬려고 했는데 몸이 그냥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주를 휴가로 생각했거든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에서 말하는 체질화가 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2주를 했는데 일주일밖에 못 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나갔어요. 한 이틀밖에 못 쉬었어요. 전도를 안 한 지는 이틀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나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돼서 지금은 한 35일 정도 5일차 정도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 빼고 전도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는 힘 빼고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행복하게 또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지금 예심에서 지금 목사님 김기담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2제자 세우기. 정말 이제는 막 1차 전도할 때는 그냥 전도를 막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힘 빼고 전도를 하는데 가서 그냥 급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복음 그 육종모기 있잖아요. 그렇죠? 육종모기를 가져가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이제 12제자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반찬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반찬 나누고 나서 그다음 쇼핑백이 있거든요. 나눠주는 가방에 있는데 그 가지러 가면서 가서 이야기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게 양육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천일 작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과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땅을 사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을 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1차 예심에서 천일 작전을 하고 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확실하게 주셨는데 이제 2차 천일 작전을 통해서는 이제 부흥 12제자를 세우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 믿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의정부 지부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구공 목사님과 심정은 총무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정말 또한 2차 천일 작전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